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행복축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익숙한 단어이지만 또 동시에 평생 동안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낱말, 바로 행복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다면 혹시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또 혹시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이 행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입니다. 밤늦게까지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작년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달리는데,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일까?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해서 스스로에게 막 더 채찍질을 합니다. 매일마다 반성하고 이를 악물고 다시 또 달립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힘든 순간을 뭔가 넘겼으니까 이제 뭔가 좀 모아봐야지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되면 그때에 곧 주인한테 연락이 옵니다. 전셋값 올려달라고. 물가가 오릅니다. 또 세금은 왜 이렇게 많이 비싼지. 갑자기 아이가 부쩍 자라더니 용돈을 달라고 합니다. 학원비가 들어갑니다. 결국은 모을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겨우겨우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그냥 벌어서 쓰는데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행복은 언제 찾아올까요?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쳇바퀴 돌리듯이 계속해서 행복을 향해서 달려는 가지만 언제나 제자리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암묵적인 공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봤듯이 우리 모두 이런 것들을 각자 겪고 있었을 텐데요. 학창 시절에는 코피를 쏟아가면서 열심히 대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거나 스펙을 쌓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또 나이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주 근사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또 남들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좋은 집을 장만하려고 하고 또 좋은 차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건강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약을 먹고 또 매일마다 운동하면서 계속 건강 유지에 힘씁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분야에서 뭔가 성공해야지, 내 실력을 인정받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될 때에 내 인생이 완벽해지지 않을까, 내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으면서 계속 그렇게 누구나 다 똑같이 이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좋은 대학을 합격하셨다거나 좋은 직장에 다니시거나 화목한 가정을 이루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시고 축하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에, 그때에 그 행복이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되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내가 조금만 더 성공하면, 내가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반드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과연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뭔가 행복해질까 하면서 과학자들하고 심리학자들이 뭉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버드대의 로버트 월딩어 교수님 팀이 1938년부터 무려 85년 동안 724명의 인간을 청소년 시대부터
노년기까지를 추적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무엇이 인간을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가?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연구 대상자 중에는 하버드대 졸업생 같은 아주 엘리트도 있고 보스턴의 빈민가의 청년들처럼 아주 극빈층도 있었습니다. 85년 동안의 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구팀이 내린 결론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행복의 조건이라고 믿었던 돈, 명예, 학벌, 성공, 이런 거는 인간의 행복하고 전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맺었던 것입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유명해졌다고 해서 더 행복하거나 더 오래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 700여 명의 연구자 중에 그 당시에 미국의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미국의 대통령인 존 F 케네디도 그 연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존 F 케네디조차도 일반인보다 더 특별히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행복에 대한 그런 조건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키라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키라소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너무 생소한 이름의 나라입니다. 키라소는 이번 월드컵에서 출전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월드컵 하기 전까지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나라입니다. 땅덩어리는 한 서울의 한 4분의 3 정도 크기이고 인구는 한 15만 명 정도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북쪽으로 한 60km 떨어져 있는 작은 섬나라이고 이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키라소는 그토록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그 월드컵 무대에 처음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상대가 누구냐? 천하무적 전차군단인 독일을 만났던 것입니다. 독일과 경기했으니까 당연히 패했겠죠. 1대7로 엄청난 대패를 했습니다. 6골 차에 대패를 했지만 푸른색 유니폼을 입은 이 관중석을 채운 키라소 팬들은 아쉬운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국기를 흔들면서 춤을 췄습니다. 0대1로 뒤진 상황에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왼발 슈팅으로 월드컵 첫 골을 터뜨렸을 때에 이 키라소 관중석은 마치 그들이 월드컵 우승이라도 한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얼싸안으면서 열광을 했습니다. 독일팀이 대승을 거두었고 키라소는 대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키라소 국민들은 오히려 더 환호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 키라소가 이겼고 독일이 졌다고 느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얼마나 성공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심리학 법칙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쾌락의 쳇바퀴는 큰 행운이나 변화가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 느끼는 그 행복의 수준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심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로또에 당첨됐다. 또는 내가 그토록 원하던 승진의 길을 내가 승진의 발표가 났다. 그랬을 때의 그때의 기쁨을 조사해 보니까 그 엄청난 행복감, 그 기쁨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데는 3개월, 길어봤자 1년, 그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법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인간은 금방 그 상태에 적응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더 큰 자극과 조건을 찾아서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주는 조건은 유통기한이 너무나 짧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갈 때 너무 기쁘죠. 그런데 잠시만 지나면 새로운 경쟁 속에, 새로운 스트레스 속에 거기에서 또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계속 헤매다가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고 헤매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SNS 속의 가짜 행복 경쟁입니다. 수많은 청년과 장년들이 이 밤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타인의 삶과 자신을 비교해보고 합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멋진 사진, 비싼 명품 가방, 멋진 해외 휴양지에서 사진들, 이런 걸 보면서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해? 상대적인 박탈감에 휩싸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소중한 행복을 보지 않고 스마트폰 화면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의 더 화려한 그런 껍데기를 그냥 부러워하면서 끊임없이 마음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쇼핑에 중독되기도 하고 자극적인 쾌락이나 취미생활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밤마다 사람들을 만나 술잔을 기울이고 외로움을 달래보지만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는 그 공허함이 더 크게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하고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마실 때는 너무나 시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바닷물이 들어가서 우리 몸속의 수분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그의 소설을 통해서 인간의 이 끝없는 목마름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톨스토이 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여기에 나온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평생토록 자기 땅을 가지는 게 소원이었던 파홈이라는 농부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한 부족의 족장이 이 파홈에게 와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하루 동안 네가 걸어온 만큼의 땅, 돌아온 그 모든 땅을 공짜로 너한테 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처음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와야지만 너에게 그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파움은 엄청나게 신이 났습니다. 신이 나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달리다 보니까 아주 비옥한 땅이 나옵니다. 너무 신났죠. 다시 또 달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넓은 땅이 나왔습니다. 또 달립니다. 욕심이 나니까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계속해서 달립니다. 마침내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출발점으로 간신히 돌아왔습니다. 와, 성공이다. 이제 난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외치는 순간에 그는 너무 무리한 나머지 피를 토하면서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가 차지한 땅은 그 엄청난 땅을 돌아다녔지만 고작 2m짜리의 무덤밖에 그가 차지한 땅이 그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이 파홈과 같이 파홈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채우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성공하면 내가 행복할 거야. 이러면서 열심히 달립니다.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결국 마음이 병들고 지쳐버리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곳에 나오는 한 여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한테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남편을 통해서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그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채울 수 없어서 목말랐던 그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인간은 채워도 그 만족하지 못함, 끊임없이 목마름,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간은 목마를 수밖에 없느냐? 왜냐하면 인간은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그 채움을 결국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지만 그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지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어디에 살아야 되느냐?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진짜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불행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이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 우리의 생수의 근원되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버린 것들 때문에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죄라고 부릅니다. 죄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웅덩이가 한쪽이 허물어져서 깨지고 터져버려서 아무리 물을 붓더라도 그 웅덩이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아무리 붓습니다. 그렇지만 밑 빠진 독처럼 다 새어나가 버립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외롭고, 성공을 했지만 허무하고, 결국에는 죽음, 심판, 이런 영원한 두려움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죄의 끝에는 결국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 깨진 영혼의 웅덩이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죽음과 불행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뭔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은 학문의 최고의 학문인 철학을 공부합니다. 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지, 선행을 베풀지만 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봐야지. 그렇지만 영혼의 깊은 갈증은 도대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비극적인 인생의 이 비극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단순히 역사책에서 배운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일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갈증에 목매어 있습니다. 심판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또 모든 아픔과 모든 저주와 모든 질병을 예수님에게 전부 다 짊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영원한 벌, 죽음, 죄, 그 저주, 그 모든 것을 나 대신에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죄와 심판의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야기가 슬픈 죽음으로만 끝난다면 아쉽겠지요.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단순히 이 역사상에 너무나 좋은 스승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 부활했다는 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 중에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불로장생할 수 있는 약을 먹는다 해도 그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공을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마저도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 나를 믿는 너희들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 너의 인생에 무겁고 불안한 그 운전대를 나에게 맡기지 않으렴.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줄게.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려고 할 때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흔들립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결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미래를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결정했을 때에 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죽음도 다 이겨내신, 해결해 주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폭풍 속에서도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진짜 평안과 안전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버드 대학교의 85년 연구 결론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확고했던 사람들이다.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확고했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가장 끊어지지 않는 관계, 무엇이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그것이 가장 확고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 삶의, 우리 마음의 그 깨진 웅덩이는 고쳐지게 됩니다. 영혼의 빈자리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세상의 행복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따라서 채워진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가 잘 돼야 내가 행복해지고, 이것이 있어야 행복해지고, 내가 성공해야 행복해지고, 이렇게 조건적인 행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만약에 흔들려 버리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행복도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샘물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구원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살아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 조건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온 이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달은 그 순간에 자기가 그토록 집착하고 있었던 그 물동이를 과감히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사람들한테 다가가지 못했지만 당당히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기쁨으로 외칩니다. 내가 내 인생의 구원자 메시아를 지금 만났습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행복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이 여인이 가졌던 그 경험, 구원의 기쁨, 그 삶이 통째로 뒤바뀌어 있는 인생 역전의 행복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베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에 발걸음하신 존귀한 우리 새가족 여러분, 그동안 세상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 가정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서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그것을 갈망하고 달리는 그 일을 잠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주신 예수님,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에 그분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또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 때에, 어떤 크나큰 계획을 세울 때에, 또 무엇을 하실 때, 어떤 때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으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분, 그분 앞으로 나와야지만 우리에게는 참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추구하는 우리 마음의 갈망함, 해결되지 않는 이 갈증, 이 갈망이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행복한 삶, 또 영원한 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천국의 기쁜 소식,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도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전에는 내가 내 주인이 되고 내 중심대로 살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중심을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잠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잠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인생이 변하고 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하고 진정한 행복이 그 삶에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를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쏙 들어오실 것입니다. 네, 이 시간 손을 내려주십시오. 제가 먼저 기도문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따라 하시면서 또박또박 입술로 시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이제 불을 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셨다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진 않지만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오시고 내 마음속에 지금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구원받고 또 이 진정한 행복을 얻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갖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내 삶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내 삶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떠나가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그것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과 계획,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 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요? 아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구원의 선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토록 찾아다녔던 그 행복, 그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 주시는 참 기쁨,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